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요 그 여러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에서 등장하는 여성을 찾아보면은요 1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 23절에 그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부모 중에 어머니인 요게벳을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 이게 이제 믿음의 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여성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라합을 보면서요 왜 성경의 저자는 라합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왜 하필 라합을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라합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고 이방인 여인이 과연 이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려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하게 그 직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1장에서 찾아봐도요 직업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라합이 기생인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은요 이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 라합을 기록함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 직업적으로 혈통적으로 정말 바닥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비천해 보이지만 라합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라합을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구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기생이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그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또 여호수아서 말씀들 함께 묵상하면서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여리고 성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탐하여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요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라합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믿음 있는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라합은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사실 라합의 선택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일 수 있겠지만, 여리고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민족의 배신자이고 배반자이고 반역이라고, 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선택은요, 대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지나가던 그 정탐꾼을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말고의 시기가 아니라 라합의 선택은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그의 선택은 자칫하면 그의 모든 가정이 다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를 선택하게 했을까요?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였을 때 여리고 왕에게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왔다라는 첩보입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요, 라합의 집에 보내어서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군사가 라합의 집을 수색하였을 때요, 여호수아서 2장 6절을 보면 그 정탐꾼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라합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 정보는요, 정탐꾼을 수색하는 데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정탐꾼이 잡히지 않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라합은 여리고성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의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편에 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요, 왜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라합의 고백 속에서는요, 정말 정탐꾼이 듣고 싶었던 정보가 가득합니다. 지금 정탐하러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리고 사람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이 꼭 알아야 될 귀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서는요, 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은요,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두는 목숨을 건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라합의 선택,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라합의 믿음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는요, 나중에 6장 3절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여인 또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알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요, 이 라합의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아주 깊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알문 굉장히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그 지식, 알에 대한 확신은요, 굉장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 듣는 것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면서 라합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이것은 온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은요, 듣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이방 어떤 신을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들은 것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라합의 그 깊은 믿음이 어떻게, 그 확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는 들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 원하십니까? 더 굳건해지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듣는 일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되어서요, 유튜브나 TV를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알미 점점점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말씀도 귀하지만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줄 지체들, 영적인 간증을 들려줄 그 지체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요, 들음에서 시작된
아는 것이요 행함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31절에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대요. 근데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라합은 그냥 단순히 정탐꾼만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정탐꾼을 보낸 그 여호수아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라합은 평안히 그 정탐꾼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야고보서에서도 잠깐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지만 라합은 이들을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여리고 상황 속에서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인식 가운데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라합의 마음 속에서는요,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라합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의 편이 아닌 이스라엘의 편,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행동을 여리고 라합이 지체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라합이 민족의 배반자이고 거짓말장이다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는 것은 때로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행함은요,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요, 행함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편안히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라합은 그 죽음을 담보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이끌어낼 때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요,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택 위에서 분명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기대가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장 13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정탐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간절한 기대는요, 우리 가족의 구원입니다. 혼자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와께서 저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정탐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증표를 달라라고 하는 라합에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그 안에 있었던 라합의 가족들은 다 멸망당할 때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라합이 저 이렇게 창문에 달았던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 붉은 줄이 단순히 붉은색이어서 여호와의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붉은색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될 텐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구원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색 끈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꺼내며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사는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알매서 시작한 그의 믿음은 중요한 기로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라합은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임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냥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라합처럼 믿음을 향하여 과감하게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라합처럼 우리 역시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 향해 행동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였을 때 여러분,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여리고성에 임하였을 때 그 죽음의 성에서 라합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과감하게 행동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처럼 알고 행동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